이제 4월 18일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솟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시는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주님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통해서 어느덧 주님 이제 새로운 치유와 회복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번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회개하며 주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르신들 그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하나님 더 굳건한 믿음에 서서 아름답게 그 남은 생애를 또한 헌신하며 드려지는 귀한 생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우리 조한지 전사님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또한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5면 혹은 86면 전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4월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조한 선생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4월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는 저희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지나서야 이제 구해 주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또 죄악을 행하였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조차도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바로 순종하지 않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왕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 즉 왕자로서 40년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모든 고등교육과 또 최고의 방법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지적 능력과 또 체력을 높였지만 40세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돌아가서 이제 8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양무리를 치던 사람이 아니라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한국 분들을 보면은 영어가 서툴러도 2, 3년 정도가 지나면 자기 사업체를 차리십니다. 세탁소나 또 델리나 또 이렇게 홀세일 가게 등을 일을 배우시고 난 후에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 없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정작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 대로 입이 둔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전도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 제 마음속에 드는 변명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도 사실 힘이 드는 일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지?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시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말을 건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주관하시겠다고 또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가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저한테 조금은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산수, 과학 이런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국어, 영어, 역사 이런 과목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중에서 일기 쓰기 가장 싫어했고요. 글짓기 하는 거 너무 싫어했고, 그다음에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거 최고로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대학도 저는 엔지니어를 전공해서 또 졸업한 후에는 또 엔지니어로 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또 목사가 되게 되는데 제가 제일 못했던 것이 글짓기였는데 지금 제가 설교를 매주 이렇게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작은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의 그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일기나 독후감을 쓰는 것보다는 설교를 쓰는 것이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내용을 그냥 받았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써야 할 그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가끔 전도할 때에 우리 전도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보통 잘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어떤 성격인가, 이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먼저 살핍니다.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친구가 운동을 좋아하면은 저희 교회로 와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합니다. 탁구도 치고 또 배드민턴도 치고 또 농구도 같이 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같이 찬양팀에 넣어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단 교회로 어느 정도 오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보니까 그 제대로 된 신앙을 넣어주는 데는 많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사람한테 그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의 어떤 신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도가 되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분이 편하도록 그 세상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범하고 있는 불순종입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의 그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은 그 전에 벌써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저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리더들을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에서 80년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것 역시 오랜 그 훈련의 결과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80년간 훈련시키신다면
저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킴으로써 모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것 밑바탕에는 겸손이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또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아마 2019년도 정도의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하고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같이 식사를 하려고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음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랑 그 친한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빨리 와서 여기 음식 배식하는 걸 좀 도우라고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제가 집사했을 때는 당연히 가서 도왔을 텐데 그때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도 지금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 대접받고 있는 입장인데 왜 나보고 와서 또 봉사하라고 그러시지? 그런데 기분 나쁜 그 내색은 못하고 빨리 먹고 가야 된다고 음식만 빨리 픽업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제가 바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아직 교만하구나. 그냥 우리 집사님이 같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도와드리고 나도 천천히 와서 같이 식사하면 되는데 참 내가 그때 교만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됐을지라도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도 또 그랬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을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서신에는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다른 성도들을 지시하고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또 사도로서 행한 일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본받아서 또 신앙생활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위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가지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고 내가 그 전에 이런 일을 이루었고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예전에 나와 이런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오늘도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11조 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저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가 정신을 사실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업적이 오늘날의 그 크레딧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저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또 하나님 늘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실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경 읽기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울이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의 입술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떠났던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삶이 힘들어서 어쩌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많은 또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또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의 위대함은 오늘 본문 설교 제목과 같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 years old 80의 저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듭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348장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봉헌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몇 가지 방법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다 맞으셔서 어느 정도 이제 항체가 다 생기시고 조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로 또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손 씻기, 또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그런 또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기도요. 날씨가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쌀쌀하다가 또 따뜻하다가 이런 가운데 속에서 감기로 고생하시기도 하는데요. 감기 거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이제 5월 지나서 6월, 7월 이렇게 이제 함께 다 한 자리에 모이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날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날이 또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276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또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임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80의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역에 임했던 모세,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로서 또 믿음의 또한 선진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역시 하나님의 그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부르신 사명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땅이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부흥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모세와 같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남은 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40년 동안의 그 무임했던 삶 속에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 새로운 그 의미와 또한 꿈과 비전을 주신 가운데에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초점 삼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도 그렇게 주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저들의 그 모든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삶으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해
하나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히 하나님 저들 백신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참된 치유와 회복 가운데 새롭게 주님 거듭나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소. 주님 이번에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각성하고 새로운 부흥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맡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하나님 그 위정자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새로운 민주주의 또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부르신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모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거듭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